저는 오늘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듣기에 답답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인데요. 아이,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런 말이에요. 뭐 말하는 사람은 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참아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하게요, 남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내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정말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도요, 한편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이 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 겁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때는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망이 있을 때도 누구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 더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의 끝만 내가 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난 좀 견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전혀 피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해석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먼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 하나를 좀 지우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인데요. 내가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이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잘 견뎌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내 인생에서 희생했으면 뭐 하나님도 감동은 하시겠지.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요, 여러분, 내색하지 않고 있더라도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종교적 방식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어머님들이요, 이 정화수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서 간절히 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정성을 다하면 하느니 감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뭔가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정성 하나 봐가지고, 야,
이거 좀 대단한데, 야, 잘했는데, 됐다! 뭐 떡 하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가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지금 막 팝콘 드시면서 야, 얼마나 잘 견디나 좀 보자. 우리의 인생을요, 흥미로운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은 증거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엔데이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느냐?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남들이 모르는 성경의 지식 하나를 더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 한 곳,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만 나오는 희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는 한는가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왜 바울이 선택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뎌내고 있는 그 고난과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명백한 증거가 너희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이구, 실패했구나.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여러분, 조롱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요, 그 고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입증하는 최고의 명예이자 증거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조롱에 여러분 낙담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내 믿음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거 묻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너는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픔이 있어도 내 삶에 외로움이 있어도 지금 내 상처가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가시지 않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나에게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유난히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구나. 고난을 이길 만한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들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인내는 내 믿음이 강하다, 이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 증거, 엔데이크마, 이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갚으신다, 갚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때때로 힘 있는 자가 앞서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오늘도 뭔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늘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수없이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공평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의로운 거 맞습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베스트로 몇 개 뽑아보면 이게 거의 첫 번째예요.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공평한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를 제가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몇 마디 말로 쉽게 설명하거나 단정 짓고 싶지도 않아요. 실제로 어떤 고난은요, 어떤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준 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뭔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리에 누워서 좀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안식은요,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이 이 안식에 대해 말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그때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안식일까요?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안식에는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본강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언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견디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그때 평안한 걸까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만 우리는 평안한 걸까요? 평안한 것일까요? 여러분, 통장에 뭔가 좀 두둑하게 뭔가 꽂혀야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은 평안한 거고, 내 몸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건강해져야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평안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로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누리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리 유독 나에게만 인생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마치요,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 수렁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야야야야 조금 있으면 네 형편 좋아질 거야 이렇게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저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큰 약속을 저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것으로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으로, 지금의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미리 써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아멘.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두 길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얼굴을 떠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도 난 뭐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님보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다 들 수도 있어요. 들지 마세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면 그때 좀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게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실이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모든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도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위로는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평안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9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성도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조차 느끼기에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눈을 세상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 당장의 성공과 그 욕망의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날로 성도들의 눈을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그날에는 달라. 지금은 세상에 무시받고 살아도 그날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것들인데, 뭐지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못 살잖아. 나보다 훨씬 가난하잖아. 나보다 훨씬 못 배웠잖아. 근데 왜 행복해? 왜 평안해? 아니야. 당신들 분행한 거야. 나보다 갖지도 못했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현실이 넉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불행하다고 이야기해. 아니야. 불행한 거 맞아.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라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들은요, 처음엔요, 성도들 보면서요,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결국에 그들과 그들의 삶을 엿보다가 정말 누가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 빼앗깁니다. 우리 생명조차도. 그 악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요. 빼앗길 수도 없어요. 그 소망과 기쁨이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요, 이것이 참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위로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느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낙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은 연약해서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은 내 연약함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휴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한마디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고개를 들어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진 마세요. 얼른 깨달으시면 됩니다. 네, 이 고난 끝에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편에는 오래된 종 하나가 있어요. 지금 녹도 많이 쓸었고 더 이상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용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세워지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려오는 동안에 그 종은 마을을 향해 울렸습니다. 아마 새벽에도 울렸을 것이고 주일이면 예배 시간을 울리며 알리면서 울렸을 겁니다. 그 소리가 저 못해 그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종소리를 들었겠고 집에서 밥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알았겠죠. 아, 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 종은요, 단지 시간을 알리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마을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마을 한복판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리는 소리였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소리는 지금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낼 수 있는 삶의 복음의 소리까지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위로로 여러분 먼저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